그 가운데 1절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블레셋 땅에 잠시 피신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절대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하고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언약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손들을 낳아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낳아서 살아야 하니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는가 하면 5절에 나와요. 이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른 이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 틀림없죠.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넘어가서 214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내용 중에 지키다라는 말 거기 나오죠. 지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그 뜻은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다, 계명 그런 거 아직 주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율례와 법도를 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율례와 법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주고 내 자손 번창해서 땅을 주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율법도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준 것도 언약이고. 그런데 지켰음이니라라고 하는 지켰다는 이 말이 우리들의 어감으로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잘 이해를 하잖아요. 너 내 말 지켰어? 그 말은 내 말대로 네가 행했어? 그 말로 우리가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켰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간직하다, 보존하다, 자기가 간직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잊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보존하고 간직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다 보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5페이지 26장 12절로 22절 죄송합니다. 8절로 11절 21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자, 이 아까 여기 블레셋에 그랄 왕이 있었어요. 그랄 왕. 왕의 이름이 그랄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를 벌하지 못하게 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삭도 역시 이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탈로가 납니다. 결국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탈로가 나요. 왜 탈로가 나느냐면 그 앞에 6절로 11절 사이에서 그 거짓말하면서 이제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꼭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하듯이 아들 이삭도 바로 저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가서 그랄 왕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사자가 그랄 왕에게 너 그 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라. 이유는 이삭이 보호를 받고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보호를 받아서 이삭의 씨를 낳아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언약 자손이.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자손을 낳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삭이 다시 장가를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딱 막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한번 언약했으면 그냥 순조롭게 촉촉촉촉촉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곧잘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 하셨으면 언약대로 쫙 이루어가면 되는데 왜 업다운 시키는 거예요? 뭔 일이 꼬이다가 풀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순조롭게 잘 되면 누구 잘났다? 내가 팔자가 좋구나.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고 이런 위기, 아비멜렉 왕 앞에 또 가서 이거 아내를 뺏길 망정 내가 생명을 보존해야지.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런 구비구비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너 잘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위대한 거 없다. 내가 다 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정도만 배우고도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한 30여 년의 인생, 40, 50년의 인생을 쭉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일이 있는가? 하나 없죠. 하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내 고집대로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곰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곰 같은 인간. 왜 곰 같은 인간이냐면 곰을 잡는 수법이 나는 안 잡아봤지만은 예를 들어 나무가 이렇게 이제 큰 나무가 있고 늘어졌잖아요. 근데 곰이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곰은 한 번 지나가면 꼭 그 길로 지나가요. 나무. 그리고 곰을 잡는 방법은 여기다가 줄을 매서 큰 바위돌 하나를 여기다가 매달아 놓는데요. 큰 바위돌. 매달아면 이놈의 곰이 가다가 보니까 제 길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쓱 빌어본대요. 그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시계추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또 다가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열불 받으니까 그 다음엔 더 세게 한번 미는 거예요. 너댓 번만 하면 터져서 죽어버리는 것이 곰이래. 안 되면 안 되는 줄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도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대로 뜻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하나님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성공이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패배고
언제 뭐 여러분 날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내가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하고 사진 걸어놓고 그려놓고 그 이 남자다 이 남자다 해서 찾았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오다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다. 안 그래요? 그래서 후배들이 날 몇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날 붙들어 놓고 목사님 좌우명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좌우명을 해달라니까 내가 턱 하는 얘기가 되는 대로 살아왔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갈 박용기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왔고 되게 하시는 대로 살고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나 박용기입니다. 그게 내 좌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편안해졌죠. 이제 이 정보가 항상 여러분의 내리 속에 있으면 늘 편안함이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편안함이 충천이 되면 그 행복감으로 딱 마음을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가득이 메워지면 욕심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죠. 그 욕심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번 언어갔으면 순조롭게 그냥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되게 하고 어려움 겪게 했다가 또 이루어지게 하고 무너뜨렸다가 세우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 12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랄을 떠나 르호봇에 거하게 됩니다. 당장 이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겁이 나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에게 벌이 올까봐 그래서 빨리 이삭을 내보냈어요.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이삭이 거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넘어와서 217페이지 거기 보면 26장 23절로 25절 거기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거기는 읽어보십시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뭐라고?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언약을 계승해 주시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삭도 여전히 단을 쌓고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8페이지 26절로 33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와가지고 또 삶을 사는데 여기 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사실 둘이 전쟁해 보아도 결국 이삭에게는 해로울 게 없어요. 왜? 이삭은 안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망하지 않도록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랄 왕이 만약에 뭣도 모르고 바보처럼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그랄 왕이 망하는 거죠. 그래도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 34절로 35절 219페이지 에서의 아내 헷족속 딸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로노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에서가 아내를 둘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쪽 속이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이 해쪽 속, 히타이 족속이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그 족속의 딸들이 이제 바로 에서의 아내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안이 좀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이제 장가를 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큰 세 번째로 갑니다. 220페이지 3번. 야곱의 언약 계승. 이것이 27장에서부터 36장,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언약이 계승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걸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바로 그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27장에서 36장까지. 이게 창세기 내용이 거의 다 언약 내용이죠.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계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선 27장과 28장은 221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복은 뭐냐?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은 뭐냐? 복의 형식이고, 복과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그 언약의 내용이고요. 그 복이란 자손 번창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이 세 가지가 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주느냐? 언약으로 준다. 말로 우선 약속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죠.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1번 거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이 장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눈도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들였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복을 빌 테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빌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넘어가서 27장 5절로 17절에 보면 222페이지 하단 제일 아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 야곱에게 복을 받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가만히 부엌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들으니까 에서를 불러서 복 준다고 가서 요리를 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보를 어머니 리브가가 안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왜? 야곱은 아주 자상하게 엄마 곁에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잘 도와주고, 에서는
사내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밖으로 돌고 들로 놀고 들로 다니고 막 짐승 잡으러 이제 사냥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또 빨리 가서 저 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래 양 잡아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그 다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났어요. 손에도 털이 이렇게 나고 털이 나고. 그러니까 야곱을 변장을 시켰어요. 양털로 다 이런데 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벌벌하게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빨리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목을 밀어주세요 하니까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네 에서로 보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좀 가까이 와보느라. 그러니 만져보니까 털이 벌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에서는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짐승 잡느라고 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목청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냐 하고 먹고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밀어버린 거예요. 팥죽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했다니까. 형이 팔았잖아요, 장손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고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서가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로소이다. 그때야 아버지가 속은 줄을 알았어요. 그게 어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이 다 복 받아갔다. 그러나 오거라 하고 결국 에서에게 찌꺼기 부스러기 복을 아버지가 내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29절 그 다음 30절 넘어가서 40절까지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30절로 40절 나오죠.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해주는 내용이 거기 쭉 나와요. 여기 이제 이 이삭에게 축복해준 이 내용, 요 내용이 이제 에서와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요 강론집을 쓰면서 에서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나는 이 야곱의 언약만을 빼나가는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에서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못 다뤘어요. 요거 반드시. 요게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 성경의 에돔 족속에게서 그대로 에서에게 바로 요 부분 언약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에돔 족속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에서에게 언약한 것도 이루어지고 복으로 약속한 것도 야곱에게 베푼 장자의 축복, 그건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 그대로 계승되는 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그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가 동생에게 복을 찬탈당하죠. 도둑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넘어가서 230페이지 27장 41절로 45절 거기 보면 리브가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야 된다. 너 그냥 있다가는 형 에서에게 칼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 피하거라 하는 대목이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요. 자,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27장 46절로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해요. 야곱에게 언약.
이 나오는데 그 언약 내용 중에 46절로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심상찮아요. 에서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 같거든요. 이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내가 사는 게 귀찮습니다. 저 해쪽소 그러니까 에돔의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가 골치가 아프다. 시어머니 리브가가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죠. 큰아들의 며느리들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또 야곱이 아직 야곱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햇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땅에다가 야곱을 그냥 놔두면 저놈도 저 작은 아들 야곱 저놈도 햇 여인을 또 데려올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보내버립시다. 친척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외가로 돌려보내요. 외가로 리브가가 가서 외가에 가서 피신하고 있거라. 그 다음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 28장 6절로 9절에 보면 231페이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말랏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에서가 또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난 딸을 또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쪽으로 이스마엘도 일이 나왔고 에돔도 일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혼혈이 되는 거예요. 섞어져서. 그러니까 이쪽 중동 지역에 사는 이런 조상들은 금국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조상이지만 그 이후에는 첩이나 안 그러면 언약 자손이 아닌 그들이 바로 이쪽에 다 흩어져 산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야곱의 후손, 야곱에게서 난 후손이 자리 잡고 이쪽 중동 지역은 에돔이나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 아브라함이 망할 때 모압과 암몬,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있었죠. 그 후손들. 그래서 이제 섞어져서 이렇게 막 서로 혼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동 지역의 인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인종들은 여러 형태 아니에요. 여러 형태. 모양들이 다 여러, 얼굴 검기도 서로 다르고, 눈 모습도 다르고, 서로 달라요. 같은 중동 지방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 종족들이 섞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외가로 가다가 꿈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도망을 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야죠. 이쪽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왜? 이리 가야 되니까. 고향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돌 하나 놓고 돌 하나 갖다가 벽에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정말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니 그 말이죠.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외가로 망명을 가는 거거든요. 에서를 피해서. 불안하지요. 마음이 편치를 않죠. 그런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난 누군지 아느냐? 내가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복 줄 것을 언약한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네게도 너에게도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네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동서남북 이 땅에 편만하게 돼서 살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여기를 떠나지만은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널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꼭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해야 된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바꾸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야, 진짜 그렇구나 하면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은 싹 뽑아버리고 이 내용으로 바로 입력시켜서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두뇌 속에 입력 장치를 다시 만들어 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 얼마나 더 든든해요. 안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날 무엇 주느냐. 내가 좀 전에 그 찬송 잘 안 부르죠. 예? 그런 찬송을 내가 잘 안 택하잖아요. 이번에 성찬식 때도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이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랑해. 오늘 또 유명한 분 설교한다고 그래서 또 한번 방송을 틀어놓고 봤죠. 텔레비를. 열심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살점이 떨어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러면서 아주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 알맹이도 없는 얘기. 그러니 우리들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러면서 대들으니까 마음 약한 감정이 예민하신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냥 눈물 쫄쫄 짜고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부활절 연보 가지고 오면서 인색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인색한 마음 없이 연보를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소위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가. 그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 버려요.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 언약 이루기 위해서 안 버려요. 우리는 어디에서 택한 줄 아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선택해서 이 안에서 예정해 놨단 말입니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 예정 다 해놨어요.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죽음 직전에 가도 눈 까딱하지 말고 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당신 뜻 정하신 뜻 이루어가니까. 이래서 야곱은 이렇게 확답을 듣고 당당하게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풀려요. 야곱의 일 더럽게 안 풀려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 썼어.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베델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 돌. 베델에다가 돌을 쌓고 제단을 지냈는데 여기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 베델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후대에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234페이지 야곱 복과 언약 성취. 야곱에게 주신 복과 언약이 바로 성취되는 세 번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한쪽 가로. 야곱에게. 이게. 한쪽 가로 2번이 야곱과 언약 성취인데, 그 넘어가서 1번은 뭡니까? 네, 야곱에게 복과 언약.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언약 성취. 그 언약 성취 가운데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자손이 번창해야 되겠죠? 바로 29장에서 30장까지가 야곱 자손의 번창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이 쉬워요. 그냥 그대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용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자, 1절로 15절, 2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서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갔어요. 딱 갔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 동네에 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 우물 곁에 가서 여전히 또 딱 갔는데 우물 곁에 가서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있는데 마침 또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우물 곁으로 나와가지고 양떼들을 쭉 데리고 와서 이제 양떼들에게 물 먹이려고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오니까 야곱이 서로 통성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냐? 난 누구다. 하고 서로 만나서 신분을 확인한 후에 9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한 후에 라헬이 아비 라반에게 사실을 알림으로 야곱이 라반의 영접을 받아 함께 거하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통성명을 하니까 이 라헬이 이제 물을 주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나 이렇게 해서 양떼들 데리고 우물 곁에 갔더니만 이삭의 아들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 친척이 아닙니까? 근데 왔습니다. 우물 곁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가서 데려오느라. 그래 가가지고 외삼촌에게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일도 없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밥 먹고 잠자면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제 거기 밑에 보면 29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자기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주었던 그 여자 라헬이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첫 인상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삼촌 내가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할 테니까 저 라헬 나한테 아내로 줄 수 없습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이 지역의 풍습은 그 딸을 데려오려면 엄청난 대가를 이제 자기 처가에다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무료봉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밑에 보세요. 밑에가 아니라 23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성경 본문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다 이겨내버렸어요. 7년이 하루같이 그냥 다 지나버려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랑 안 했으면 정말 7년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근데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버린다. 사랑의 힘으로 산 거죠. 그리고는 이제 29장 21절로 30절 딱 거기 보니까 라반에게 야곱이 속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일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한대. 어떻게 속았는가? 7년 봉사하고 나서 장가를 듣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라헬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반에 어둑어둑한 반에 라헬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야곱의 방으로. 그래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언니랑 라헬이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삼촌한테 쏘은 거예요. 그게 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이 아주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라헬을 일단 한번 꿍쳐놓으면 저놈이 또 일을 부려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라헬을 보냈죠. 레아를 보냈죠. 큰 딸을. 근데 큰 딸은 밉대요. 그래서 야곱이 싫어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큰딸 레아가 첫날 밤 그만 같이 그 야곱과 생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왜 나 속여 먹습니까? 어차피 일은 이렇게 저질러졌으니까 그러면 7년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고 라헬을 위해서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또 보슴살이를 한 거예요. 일이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안 풀렸죠. 진짜 자꾸 꼬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되져가는 거예요. 그 레아가 왔으니까 아들 12를 낳지 라헬만 얻었으면 아들 2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못 낳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거다. 따라서 잘하겠으면 쓰겠는데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잘 풀리고 잘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범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라헬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일도 결국에는 가서 일이 좋게 풀려가는 결과가 된다. 그 라헬이 그렇게 정말 레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번창하게 된다. 그래서 7년 더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봉사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인데 29장 31절로 35절 거기 보면 238페이지 레아가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죠. 아들 네 사람을 낳잖아요. 만약에 외삼촌이 레아를 안 줬으면 아들 넷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다도 낳을 수가 없었죠. 유다가 만약에 안 낳았다면 다윗 왕도 있을 수 없고 다윗 왕이 있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아시겠죠? 따라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나는 사실은 큰 일로는 안 그래요. 큰 일로는 심경이 날카로워지는 게 별로 없는데 작은 일이 뭐냐? 잔디 상하는 일. 애기들, 귀여운 애기들 발로 돌아다니면서 놀게 하려고 심어놨는데 막 어른들이 구두발로 막 차고 돌아다니면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도. 그리고 또 작은 일이지. 주차를 잘못하는 일도. 에? 창밖을 딱 내다보면 아이고 차를 저렇게 되면 뒤에 오시는 분이 차 대기가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니까.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정말 너무 옹졸하지 않나. 아이 그런 거 다 잔디야 막 파 헤쳐지든 말든 내버려둬 버리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상하나 이런 생각 들어 하죠. 근데 난 큰일로 무슨 우리 복지관 일이 저거 잘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 잡문 이룰 법이 없어요. 걱정 안 해요. 어떠한 일로도 지금 뭔 일이 잘 풀리다가 딱 안 된다. 그런 일로 주저앉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파트 추첨을 넣는데 당첨이 안 됐다. 그런 일로 밤잠 못 잘 일도 없고. 물론 내가 무슨 대통령 출마할 일도 아니지만 출마했다 떨어져도 그런 것도 끄떡없고. 그런데 작은 거 그런 것들 왜 미워요? 그런 분들이 밉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상하지. 좀 같이 우리가 함께 귀염둥이들을 함께 길러야죠. 안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안 그러면 누가 기릅니까? 같이 맘모아서 이 새끼 내 새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래서 서로가 신경 쓰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애기들이 정말 귀엽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일이 우리 할 일인데 그런 작은 일 때문에 때로는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때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자 보세요. 유삼촌에게 야곱이 쏘았기 다행이지 안 쏘았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안 쏘았으면 유다가 안 나온다니까. 아들 4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묘하게 이끌어가죠.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잘 돼가지 않느냐.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언니는 아들들을 잘 낳는데 이게 앞으로 막 아들을 4명이나 다 낳는데 라헬 동생은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다가 어떻게 그만 라헬이 요셉을 덜컥 낳았다? 요셉 낳기 전이죠. 요셉에게 서로 질투를 안 돼. 이게 언니가 동생을 질투해서 그래도 야곱의 관심은 자꾸 동생에게로 갔는데 싶으니까 자꾸만 아들을 더 낳고 싶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까지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막 아들을 2명 더 낳아요. 도선을 명을. 이래가지고 바로 30장 1절로 8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장 9절로 13절 240페이지 레아가 몸종 실바에 의해 자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도저히 동생이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언니를 질투해가지고 죄송해요. 언니는 아들을 넷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는 못 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몸종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2 아들을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2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있다가 나는 못할 수냐 하고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 2를 더 낳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3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241페이지 나오죠. 레아가 또 아들 이삭과 수불론과 딸 디나를 후에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예, 언니가 낳은 아들이 6에다가 딸 하나, 6남매죠. 예, 7남매.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둘, 그럼 8명을 낳은 거예요. 8명. 언니가. 그 동생이, 라헬이 동생이 처음에 2명을 낳아요. 처음에 몸종을 통해서, 동생 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아요. 마지막 막판에 자신 스스로가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4에다가 8이니까 12명 딱 맞잖아요. 그래서 야곱 때에 와서 자손이 12명으로 쫙 번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네들의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첩도 하나나 같으면 모르지만 첩에다가 또 막 몸종에다가 그렇게 해서 막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그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도덕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덕이란 뭐냐면 인간과 인간 상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정해지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규범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도덕성이죠. 도덕성. 서로가 이래서는 내게 피해고 내게 피해고 이런 것이 묵시적으로 서로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만큼은 내 거고 이만큼은 내 거다.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다. 일단 정해놓고는 마음으로는 일단 정해놨는데 내가 이 집 것 가서 가져오면 되나? 그건 안 되지. 또 나도 저거 가져오면 되나? 그건 안 되지. 공통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도덕 룰로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걸 가지고 오면 내가 이쪽 걸 가서 가지고 오면 내게서 도덕성에 의한 양심이 작용을 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 못된 일을 했구나. 이게 이제 양심이, 도덕성에 의한 양심. 그게 어떻게 여기서 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조카를, 외조카를 속여먹는 야곱도 문제고, 삼촌도 문제고, 또 야곱이 이렇게 몸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번창케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는데 바로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서 깨닫게 하려는데 여기에 무슨 도덕적 사회, 여기에 정의 사회, 여기에 무슨 아름다운 어떤 정의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려는데 그 핵심을 맞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막 수만 명 몰사주고 하게 하고 막 살인하게 만들고 막 온갖 잔인한 일을 다 감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추악한 정말 도덕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서구 사회는 내가 늘 강조해 그리스 신화와 같이 선한 신, 악한 신,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악한 신은 정말 마귀고 이러한 이제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생각의 세계를 정리해 가는데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지난번에도 유아 세례 받는 엄마들에게 애기 그리스 신화 읽지 못하게 해라. 어려서부터 그리스 신화 읽지 못하게 해라.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고통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저건 악한 일, 이건 선한 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선한 사람이고 안 다니는 너는 악한 놈이고
안 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비가 안 오고 다니는 내 눈에, 우리 집 눈에는 비가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부터가 그리스 신화의 바탕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고를 길러놔버리면 이제 폭넓게 세상이 보이지를 않죠.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더 힘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많은 자손이 번창하는데 그 다음 30장 22절로 24절 242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요셉을 낳게 한다. 요셉이 출생을 해요. 누구를? 라헬을 생각해서. 동생이죠.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동생 라헬. 그래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베냐민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 다음 30장 25절로 36절까지 보면 243페이지.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자녀들도 늘어났잖아요. 11, 요새까지 11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연한 야곱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나도 가장이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나하고 값을 정합시다. 어떻게 정하느냐면 이제부터 양을 기를 때 야곱이 양무리들을 기르는데 얼룩무늬 낳는 것만 얼룩무늬 낳는 것만 야곱 것이고 무늬가 없는 건 다 외삼촌 것이고 그렇게 정하고는 양무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무리를 맡겨 놓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외삼촌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그 앞에서 일처리한 거 보세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참새처럼 야가 빠져가지고 야곱에게 맡기는 양무리들은 점 있는 것이 나올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양들만 순수한 깨끗한 양들만 맡겨놓고 다 조금이라도 얼룩점이 있는 건 전부 떼서 저 멀리 보내버렸어요. 먼 곳으로. 그 야곱이 이렇게 무늬 없는 것들만 이제 맡아가지고 기르는데 거기서 얼룩무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양무리들을 약을 먹일 때마다 양에게다가 물을 먹일 때마다 물 밑에 물가에다가 나무가지 무슨 나무가지를 꺾어서 나무가지 껍질을 물 밑에다 놓고 양들 물을 먹였단 말입니다. 잉태되는 것마다 출산하는 것마다 얼룩무늬라 이게. 그러니 외삼촌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이를 먹이라는데 막 자꾸 얼룩무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내 것 될 건 내 것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건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며 살 것도 없는 거고 잔꾀 쓰고 살 필요도 없어요. 잔꾀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외삼촌 보세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그래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정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러다가는 외삼촌한테 맞아 죽겠다 이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자기 종이니까 어쨌든 자기 사위지만은 종과 다름없는 거니까 종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곱이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야밤도 좋아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언약의 땅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247페이지 양쪽 가로 입은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갔다가 반드시 어디야? 여기지? 아니 여기죠. 반드시 이 땅으로 여기네.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이 큰 부대를 이끌고 자손들 아내들 해서 또 거기 종들 그리고 막 엄청난 양무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 또 만나서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31장부터 다음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도 섭리를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내리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하시고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았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깨끗이 내리에서 지워내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